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바디메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합니다. 바디메오의 믿음. 바디메오의 믿음.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믿음도 아니요, 내 자신에 대한 믿음도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생 가운데에서는 믿음이 한순간이라도 소멸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중에도 믿음이 나와야 하고, 삶의 행동을 하는 중에도 믿음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전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 신앙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과연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우린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이제 교회 출석하고 교인으로 등록을 하고, 또 형식을 갖춘 세례도 받고, 침례를 받든 세례를 받든 좋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주일날마다 교회 출석하니 나는 믿음이 있겠지.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세상에 올 때, 자 보자, 지금 우리 교회에 등록된 사람이 몇 명인가? 하나, 둘, 셋, 넷, 30명, 300명, 3만 명, 30만 명,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 더하면 몇 명?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겠고 믿음을 보겠구나. 그러지 않으시고,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과연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겠느냐? 어찌 보면 탄식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사역할 3년 반이라는 그러한 시간 동안 가만히 보시니, 이거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공생애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 우편에 있다가 다시 심판주로 올 텐데, 그때 이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봐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미래의 일도 왜 모르시겠습니까? 몰라서 나 모르겠는데 기대가 된다, 이 말씀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으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져라.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라. 항상 자신을 점검하라. 교만에 빠지지 말라. 내 자신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신을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믿음이 굳건하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난 말씀 많이 알고 있다. 어쩔래? 확신하십니까? 확신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나조차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나를 못 믿는 것입니다. 누구만 믿어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죽어도 예수님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또 살아가는 동안 이 전에서 나아가서 가정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인간관계하는 가운데 순간순간 퍼뜩 드는 생각이, 어이쿠, 내가 예수님 잊어버렸고 머릿속에서 떠나갔고. 노아의 홍수 때 심판받은 사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 제사도 드리고, 근데 머릿속에서 하나님 싹 지워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에녹이 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바로 옮겨졌느냐? 그분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그 설명은 딱 한 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떠한 인생?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인생.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것을 자각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놓치지 않고 있는, 심지어는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셨습니다. 물질 세볼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보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자각하고 있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런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명을 감당하는데 요만큼도 도움은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하게끔 챙겨주신다는 사실, 옆에 서 있게끔, 그것도 영광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 옆에 서 있을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옆에서 들러리만 설 수 있어도 그것은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반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내가 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왜? 말마다 글마다 내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신이 우상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말끝마다 예수님 먼저 나와요. 하나님 먼저 나와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일꾼은 분명히 사람을 사용하시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분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다 있습니다. 이름이 정해진 직분이 없다고 할지라도 평신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각자 나름에게 다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러면 사명을 위해서 움직일 것입니다. 내 발로 다니고 내 물질을 써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웃도 섬기고, 그건 다 사명이니까. 그걸 누가 한 것입니까? 내가 한 것입니까?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임을 인정하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말씀에 또 나와 있습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무익한 종입니다. 즉, 저는 하나님께 전혀 이익이 안 되는 사람. 분명히 옆에 사람이 보기엔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는데, 내가 나를 볼 때는 뭐라고 합니까?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아이고, 천만. 야, 그래도 네가 요만큼 하지 않은, 아닙니다, 주님. 제가 뭘 그래, 저 하나도 안. 저는 그저 도구였을 뿐입니다. 도구. 첨디기보다 더 나아가서 도구. 우리 꼭두각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는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면 이렇게 조종하시는 대로 이렇게 했을 뿐이지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서 철저히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말씀과 기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깨뜨려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 함께 하심을 망각한 인생, 내가 드러나는 인생,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신분이 뭐였냐 하면 거지였습니다. 앞을 못 봐도 거지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앞 못 보시는 분들 중에도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앞 못 보신다고 해서 다 거지가 아닙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앞도 못 보고 가진 것도 없고 매일 성전 민문이라는 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 딱 사람들이 데려다주면 거기서 계속해서 구걸하는 거죠. 저 맨하탄에 나가봐도 지하철역 막 들어갈 때 보면은 막 구걸하지 않습니까? 옆에서 홈리스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구걸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란 분이 나타나서 온 땅에 다니면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나병 환자라든지 자신과 같은 맹인이라든지 못 걷는 사람 절름발이 다 고치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바디메오의 가슴 속에도
분명히 소원이 이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예수님 부르셨을 때 막 달려나간 것처럼 그것을 보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부르실 때 못 달려나갑니다. 망설이지.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다 파악한 다음에 될 만하면 가고 안 되면 거절하지 않습니까? 저 오늘 바빠서 못합니다. 저 안 됩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겉옷까지 벗어놓고 달려나갔습니다. 이면체면 다 버리고 하긴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거지가. 그런데 어쨌든 자신의 소중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달려나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뜨거운 소원이 있었던 사람.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 맹인의 신세를 면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무엇으로 승화됐냐면 믿음으로. 분명히 바디메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분명히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원래 못 보던 나의 눈이 뜨여지고 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들은 것이 바로 복된 소식 아니었습니까?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들은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된 마음, 좋은 땅 받아들였을 때 지금 보십시오. 100배로 그 이상으로 열매 맺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 보이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찌 보면 안구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천적이니 못 고칩니다. 이 사람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100배 정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100배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그것이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눈이 띄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보이는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에 의해서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오히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나에게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배를,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바디메오와 같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은 분명히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같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안 되었다면 말씀의 씨앗이 아무리 심겨져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말씀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말씀이 이상한데? 저 사람이 이상한데? 그러지 않습니까? 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다른 곳에 가서 말씀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상한데, 말씀이 이상한데, 말투가 이상한데, 우리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씨앗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과거에 고대 운동의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씨를 그렇게 뿌렸답니다. 왜 한국에서는 그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밭을 잘 갈아놓고 거기다 이렇게 심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에서도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 보면 씨앗을 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묘목을 심을 때 잘 정돈해서 심지 않습니까? 이게 땅을 잘 갈고 정해진 자리에다. 근데 과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씨앗 주머니를 달고 다니면서 아니면 짐승에 매놓고 이걸 그냥 막 이렇게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돌밭에도 떨어지고 맨바닥에도 떨어지고 이렇게 잘 갈린 옥토와 같은 그런 좋은 땅에도 떨어진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뿌리는 사람 그냥 막 뿌립니다. 이렇게. 그럼 바람에도 날려가서 막 여기도 떨어지고 물에도 떨어지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는 사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씨앗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받는 사람. 바디메오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거지였지만 솔직히 바디메오가 뭘 들었습니까? 듣기는. 말씀 들었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 들었다고 표현을 했는데 듣긴 뭘 들었습니까?
맨날 그 자리에 앉아서 그걸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녀야 말씀을 듣든가 뭐라든가 하지. 그냥 들은 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이 병자를 고쳐주신다. 다윗의 자손이라더라. 우리는 그런 말씀 들으면 감동 안 일지 않습니까? 야,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어야지. 뭐 웃겨야지. 재밌어야지. 예화도 있어야지. 막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만 들으면은 감동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 보십시오. 생전 말씀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만 들었는데 마음이 준비되었다 보니 열매 맺었다는 거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라는 꿈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가 살고 있던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뭐합니까? 이 사람이 부르짖습니다. 자, 이제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소식을,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준비되었으니 뭘 하냐 하면 이 사람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음에 준비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받고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준비가 되었으니 뭘 하느냐? 이제 예수님 붙들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메시아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메시아라는 뜻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이제는 예수님께 부르짖었더니 외쳤더니 예수님 붙들었더니 불쌍히 여겨주시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믿음이 있었다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소리 질렀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부르짖지 못합니다. 부르짖을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르짖겠습니까? 뭐 설명이 담백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대상에게 부르짖을 것 아닙니까? 뭐 좀 해달라고. 만약에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입 아프게. 어차피 안 해줄 텐데. 안 해줄 수도 있는데. 못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할 수 있으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바디메오는 왜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저분이 들으시면 분명히 나는 눈을 뜰 수 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 나중에 물으시지 않아 내가 너에게 뭘 해줄고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원을 가지고 외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외친 것 아닙니까? 죽어라 하고. 우리도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소망이시고 예수님 외에 다른 소망과 희망은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하는 거죠. 기도해야 하는 거죠. 바디메오는 자신이 맹인임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이고 맹인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맹인이 무엇입니까? 죄인. 예수님께서 맹인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영적으로 보면 나에게 투영을 해보면 나는 맹인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굽니까? 죄인. 죄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맹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고로 3단노법에 의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이상한 결론이 나옵니다. 나는 인정 못하겠는 그러한 결론. 근데 그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내가 맹인임을 자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면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디메오는 아니지만 요한복음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또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마침 맞게 언제 고치셨냐면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의술을 행하다니 그것도 일이다. 잘못했다. 율법에 어긋났다. 그래서 맹인된 자를 불러가지고 누가 너를 고쳤냐? 막 이렇게 따지고 그 부모까지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네 아들 맞냐? 그 사람 고친 거 맞냐? 그랬더니 출교당할까봐 부모들은 무서워서 그 외면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 우리 아들이 장성했으니 아들에게 물어보시고 나는 상관없이 남 빼주십시오. 그리고 속 빠져나갔을 때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분이 정체는 뭔지 모르지만 분명히 내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었고 맹인된 나를 고치신 것은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당신들은 바리새인이면서 왜 그걸 나한테 묻느냐? 이상하다. 이 사람 출교당하지만 끝까지 예수님께서 이 사람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육신의 눈을 쟤는 맹인이었지만 떴다. 너희들에게 투영해 봤을 때 너희들 스스로 맹인이 아닌 것 같지? 만약 자신을 맹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에게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 용서받을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맹인임을 안다면 주님 나는 무익한 종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라면 그거는 내가 맹인임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죄가 없으려니와 무슨 뜻입니까? 용서받을 수 있다. 긍휼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의 해답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리라는 각오로 내가 맹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입장과 체면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저주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28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다윗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이나 다른 우리말 성경 같은 데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긍휼히 여김같이 대신에 불쌍히 여김같이 부모가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영어 성경에 보면 경외하는 부분에 fear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두렵지. 내가 최고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보는 사람, 사람이 두렵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둘 다 두려워할 수는 없습니다. 두 주인이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쪽만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나 사람이 주인이 되던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무언가 다른 가치가 주인이 되던가, 아니면 그것들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 주인으로 섬기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자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내가 살아있으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내 것을 다 갖고 있으면서 챙겨 숨겨놓고 있으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말이 안 됩니다. 또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보면 다 아시는데 뭐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은 삶에서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다른 것 다 제쳐놓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낮아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 나는 바디메어와 같은 그러한 맹인입니다. 주님, 가진 것이 없는 저는 거지입니다. 갖고 있는 것은 겉옷 누더기 옷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위의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나오십시오. 예수님 여기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것이 아니라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조용하라, 시끄럽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꾸짖을수록, 잠잠하라고 할수록, 하면 할수록 더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었지만은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응답이 빨리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쉽겠습니까?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 큰 문제가 일어났으니 내가 큰맘 먹고 기도에 한번 나가볼까? 기도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몸이 천근만근 같은데도 불구하고, 잠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기고 나와서 딱 하루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짜잔 이루어주셨더라. 그거 얼마나 쉽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누워서 떡 먹는 것보다 더 쉬울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르짖어도 응답은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문제는 더 심해지고 이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바디메오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꾸짖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 앞도 안 보입니다. 누가 와서 때려도 모릅니다. 싹 밀어가지고 벼랑에 데리고 가서 싹 밀어서 죽여도 모릅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 있는데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꾸짖어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두세 명만 나를 둘러싸고 뭐라고 해도 무서울 텐데 모든 사람, 그것도 내가 앞이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많은 군중들이 야 조용히 해 이러는데 안 무섭겠습니까? 애가 와서 때려도 모를 텐데. 그런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더 크게 소리쳐 죽여라. 나 이렇게 외치다 죽을란다. 차라리 이렇게 살아서 뭐 우리 예수님 오셨는데 이 기회 놓치면 나 어떻게 되라고. 주님 못 만나면 저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고 배수진을 치고 기도한다는 거죠.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봤다는 거죠. 무엇으로? 영의 눈을 떠서.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눈을 뜨고 있지만 영의 눈을 감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고 왜 표현되지 않습니까? 침체되어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영의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눈을 떠야 빛이 들어오는데 눈을 감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빛이 안 들어옵니다. 그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죠. 영의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우리 영의 눈을 떠야 하는 거죠. 누구처럼? 바디메오처럼. 그래야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늦게 와도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없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영의 눈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1분 2초라도 하나님 떠나 있지 않은, 나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일 바디메오가 한번 부르짖고 포기했다라면 별 수 없이 평생 맹인의 모습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리고에 들어오셨다가 나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리고를 나가시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바디메오 입장에서. 그러므로 사람들의 꾸짖음과 그런 방해 때문에 그 자리에서 포기했다라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무슨 뜻입니까? 바디메오처럼 딱 기다렸다가 야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를 딱 캐치해서 하나님 지나가실 때를 캐치해서 하나님 붙들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지금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믿음이 좀 더 물론 뭐 어떤 분은 그럽니다. 확 일어났다 확 꺼졌다 뭐 이런 습성이 있다 뭐 그러는데 뭐 어찌됐든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이 좀 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왜 여기 서구 사람들 느긋하지 않습니까? 막 오래 걸리고 뭘 해도 프로세스도 오래 걸리고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어찌 보면 그런 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막 달려나가는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안 미루는 그런 성격이 또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습성이라도 활용해야 하는 거죠. 미루지 말고 차라리 미루는 것보다 그게 낫습니다. 주님! 지금 나를 만나 주옵소서. 야 기도해야 되겠다. 언제부터 할까? 이번 주 좀 바쁘고 다음 주부터 이게 아니고 지금부터 하자.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데 생각이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을 넣어주시면 그대로 가는 거죠. 야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바디메오에 포기하지 않는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내가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이거 무슨 비유입니까? 뭐 그렇게 궁금해하지도 않도록 아예 처음부터 못 박아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고 포기하지 마라. 낙심치 말아야 한다. 라는 것을 비유로 알려줄게.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성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의 대명사인 과부. 가장 힘이 센 사람과 가장 힘이 약한 사람에 매치를 시켜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도 날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 굳이 들어줄 필요 없는 일생 살아가면서 마주칠 일도 없는 그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들어줄 수가 있다. 그런데 너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 너희가 사랑이 많으신 관심이 많으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그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부르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야 이거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실까? 응답이 오는 건 맞는가? 그게 처음에는 괜찮은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열흘 한 달 1년이 될수록 이제 그 시들시들해지는 것입니다. 아 응답 안 해주시는구나. 내 기도 안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주무시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하나님 응답하신다. 끝까지 부르짖어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응답이 안 왔으면 계속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게 행복으로 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제 바꿔야 하는 거죠. 천국이 어디입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떠한 장소. 왜 우리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뭐 어디 뭐 피지섬이나 어디는 뭐 999단이다. 천당보다 하나 못하다. 어디서 어디 뭐 이렇게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이 어디입니까?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면 그 시간 그때가 바로 내가 천국에 있는 때문이에요. 이미 응답은 받은 것입니다. 응답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괴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반대로 신뢰를 못하여서 내가 바라는 어떠한 것만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은 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하기 싫고 엄두를 못 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면 기도의 시간이 천국의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응답의 시간이 되는 거죠. 장애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누가 핍박하는지 아십니까? 옆사람 핍박하는. 부부간 남편과 아내가 가장 가깝다고 하죠. 우리 한국에서는 무촌이라고 하죠. 촌이 없습니다. 자식과 부모의 사이도 일촌인데 부부 사이는 무촌이라고 해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 우리 하나님도 신앙인과의 관계, 하나님 자녀의 관계를 부부 사이로 표현하셨을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부 사이에도 핍박할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또 나아가서 부모가 자녀를 핍박할 수도 있고 자녀가 부모를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핍박의 순간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핍박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너무 의지해도 그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습니다. 하나님, 아니 어떻게 감히 제가 저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울먹울먹하면서 야, 난 살 가치가 없어 막 이러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고로 가까운 사이에서 핍박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친구 사이? 너와 나는 심장을 나눈 사이야. 심장을 나누기는 저만 하면 찍어도 남이 됩니다. 그런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 사람은 그냥 감싸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는 대상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핍박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조롱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핍박과 조롱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잔잔히 하나님만 바라보셨습니다. 누구에게 핍박과 조롱이 다가왔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아닙니다. 물론 로마 병정도 자기네 원래 죄인들이니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직책상 그렇게 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누구에게부터 핍박이 왔습니까? 누구에게로부터 누명을 쓰고 고소를 받았습니까?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왔다는 거죠. 뭐라고? 너 예수 믿고 미쳤다라고. 그런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조롱이 다가올 수도 있지만 바디메어와 같이 잠잠하라, 이제 좀 그만해라 꾸짖을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절대로 힘들다고 하여서 중간에 좌절하거나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더욱 크게 주님께 부르짖고 늘 하나님 옆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신 후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그는 너무 기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나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바디메오의 재산이었다. 겉옷이 유일한 재산이었다. 저도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전 재산이었을까? 근데 거지였으니 그럴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 지방의 그 당시에 겉옷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네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이웃의 것을 혹시 저당 잡아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담보라 그러지 않아요? 담보. 돈을 빌려준 대신에 뭔가를 내가 취하고 있는 돈을 갚을 때까지 만약에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고 했어요. 겉옷이 그만큼 그 사람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낮에는 입고 있고 밤에는 추우니까 덮고 자야 한다는 거죠. 그냥 두 가지 사실만으로 예를 드시긴 했지만 어쨌든 겉옷이라는 의미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지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겉옷을
팽개쳐 버렸습니다. 겉옷이 무겁습니까? 그냥 입고 나가면 되지. 아니 원래 입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고 나가면 되지. 뭐 배낭을 짊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뜻입니까?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가장 귀중한 필수품이었던 그러한 겉옷을 전재산인 겉옷을 내어버리고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가진 모든 소유, 옛사람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겉옷을 다 던져버렸다는 거죠. 주님께 나갈 때는 우리가 겉옷을 갖고 나갈 수 없습니다. 갖고 나갈 것 많지 않습니까? 저도 솔직히 생각해보면 사람이든 뭐든 간에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뽑아보면 심심치 않게 많습니다. 뭐 심지어는 눈에 안 보이는 무형의 뭐 자존심이라든지 뭐 입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주님께 나아갈 때 버려두느냐? 안 버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반성 많이 했어요. 야 이거 버려야 되는데 왜 못 넣는 것인가? 못 넣습니다. 사람은. 근데 이거 버려야 한다. 바디메오는 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결핍이 많은 사람이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죠. 그 점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에도 주님, 선하신 주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율법을 쭉 말씀하십니다.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어려서부터 그건 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그럼 한 가지 더 남았다. 뭐냐 하면 네가 갖고 있는 거 있지. 그거 팔아서 불쌍한 사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제일 중요한 거, 가장 못 버리는 것을 건드리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럼 하면 됩니까? 싹 팔고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고 떠나갔더라. 그 이후에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근심하고 떠나갔더라. 예수님을 떠나갔더라.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야 예수님 떠나가면 큰일인데 난 절대로 예수님 떠나가지 말아야지. 근데 내 거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청년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린 건데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두 주인 절대로 못 섬깁니다. 이것도 붙잡고 이거 갖고 질질 끌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그럼 못 나간다는 거죠. 못 나갑니다. 절대로. 갖고 나갈 수 있는 겉옷도 버릴 정도인데 그 무거운 거 끌고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못 나가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바디메오는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 유리했을 수 있어요. 왜? 가진 것이 없는 거지기 때문에. 어차피 겉옷 있어봐야 없어봐야 마찬가지.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눈을 뜨는데 그런 믿음이 있는데 그러면 나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불평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왜? 더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건강이든 뭐든 에너지든 힘이든 물질이든 갖고 있는 것이 누구든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결핍이 있다면 그거는 뭐만 불평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옛모습을 벗어버리고 기쁨으로 주님께 달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옛사람의 모습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땅으로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삭 도련님을 혹시나 데리고 갈까요? 이삭 데리고 가지 마라. 차라리 내가 결혼을 안 시키지.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뒤를 돌아본 롯의 부인이 갖고 있던 세상과 소유에 대한 미련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봤을 때 저 미련을 갖고 뒤를 돌아봤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야 거기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미련을 갖고 가지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때가 되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롯의 처의 예가 그렇다. 내 것 챙기려고 뒤를 돌아보면 그 순간 끝이다. 반대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내 것을 다 내려놨다, 뒤를 안 돌아본다 하면 성공이다, 얻으리라. 누가 그걸 못했냐? 롯의 처가 못했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욕심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탐욕이나 시기나 미움이나 다툼, 온갖 부정적이고 죄악된 삶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나 중심적인 삶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십시오. 이제는 계속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보이는 것 같이 보라는 것입니다. 다가온 것 같이 느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 소식을 들었을 때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외쳤습니다. 모든 환난과 핍박을 다 물리쳐버리고 그것에 굴하지 않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르실 때 나의 소유를 모두 다 버리고 주님 옆에 달려나와서 또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할 수 있으시면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러한 믿음이 바로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알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왔던지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주님만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